먼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언제인가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전파, 더 세부적인 제목은 준비하세요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 시대가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해다라는 거죠. 이 디베르라는 황제는 AD 14년경부터 37년까지 약 23년 정도 통치한 사람입니다. 15년째 되는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경에 부임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분봉함으로 있다. 이때 헤롯은 원래 헤롯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인 헤롯입니다. 갈릴리 분봉하러 왔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활동했느냐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엔 어디서가 나오겠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대제사장을 소개해 주는데요. 안나스 가야바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 1년마다 임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뀌겠죠. 이 두 사이는 사위하고 장인 관계예요. 근데 둘이 활동도 같이 한 거 보면 조금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거 보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활동했죠. 어디서 활동했느냐면 빈들에서 활동했어요. 빈들에서. 황량한 곳이다. 모래바람 훨훨 날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만 숨쉬기가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빈들이라는 것은요. 빈들, 들이라 그래서 식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황량한 물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누구에 의해 왔느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발생했나? 육하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임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왔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가짜 인물이 아닌 걸 알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15년째 해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디베르 황제는요? 로마 황제니까. 로마 황제. 역사책에 있는 황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시기에 그가 활동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치고 꽁을 많이 치니까 이 가짜 허풍쟁이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가는 누구라고요? 직업이 의사. 의사니까 그것까지 배경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사람들이 그 의혹들을, 의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대적인 요소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세례 요한의 경우만 자세히 전파에 관한 배경들을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무엇을 전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3절에 결집되어 있어요. 3절이 뭡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지금은 요단강이 좀 옛날 요르단 지역이요. 요르단이라고도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JOR 뭐 이러면 조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우리가 좀 장송국 같은 데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는데 그거 다 요르단강 이런 거예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요한이 이 배경적인 걸 필요한 거예요. 그가 그전에도 그러면 회개하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았어요. 선지자들이 히브리어 뭐라고요? 나비가 히브리어로 나비라 우리나라 말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예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회개까지는 했죠. 근데 본문에 정확하게 보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원래 세례는 뭡니까? 침례입니다. 흐르는 물에 사람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동동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음을 체험합니다. 순간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떡하죠? 빨리 나오려고 하잖아요. 못 나오기 위해서 누릅니다. 죽음을 체험해야 되니까. 이게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들어가는데 올라가려는데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해야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세례 의미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 통합증 물요만큼 찍어갖고 조금 이러는데 사실은 뭐 다른 데는 뭐 이만큼씩 해서 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할 때 원래 옷을 잘 입고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버리기 때문에 잘 입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간략화됐죠. 그런 의식이 약해진 건 있습니다. 회개를 전파한 게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의 의미를 강력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례 요한,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부여가 돼.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당신이 정말 제사함 받기를 원하냐? 네, 그렇습니다. 요한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라와! 하면서 가가지고 물에 빠뜨려요. 그 다음에 죽음을 정케 하고 당신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 활동하기 전이니까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 똑바로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사시오. 그 똑바로를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똑바른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때 예언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약 400년간의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적인 그걸 이제 성경적인 학문에는 뭐라고 하냐? 중간사라 그래. 중간사. 중간이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어디 갔을까? 근데 그것을 강제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좀 어려운 거지만 그냥 기다만 살짝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외경이라는 거예요. 외경.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 근데 성경 밖에 있는 얘기들도 있다. 뭐 딴 데는 유디서, 호비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찾아보면 뭐 바룩서 이런 말도 나와요. 바룩. 바룩이 누구죠? 바룩도 하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 거 뭐 있고 뭐 받아 적은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 걸 채용한 게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게 있어요. 공동 성서. 이제 그런 게 채용한 거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 성경으로 넣은 게 뭡니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를 우리는 따르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전혀 뭐 우리가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그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로 중간을 텅 비었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옳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하고 또 주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죄와 형벌과 심판에 관한 선포를 예언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은 세례를 줌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란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죠. 예명이에요. 한마디로 예명. 우리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 학교에서 쓰는 이름, 호적 이름 다르듯이 그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그런 이름들이 누구는 저희 부친 경우는 도자를 쓰시는데 도모 이렇게 4개나 이름 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사람은 집에 뭐 도모 있니? 이름 물으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예명이 은자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은 있고 뭐 식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못했던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세례는 예언대로 태어났고 예언대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와 있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실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그분의 길에 틀을 닦아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 이사야가 구약시대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온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귀 여러분 듣는 귀
아주 괴로운 소리들을 이제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많은 구속을 받아요. 옷 번지르르 하고 입고 온 사람과 그냥 온 사람이 만약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접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저 사람 뭐야?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우리가 먹으려는 식탁이 있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십시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 하도 많이 오니까 저희 개척교회 담임할 때 뭐 일주일에 한두 분은 꼭 오시더라고요. 주중에도 오시고 어떤 분은 항상 수요일날 밥 얻어 먹으러 왔어요. 수요일 때는 밥을 안 합니다. 캐도 와요. 그럼 사준 다음에 또 사주는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가는 건 좀 끄림칙해서 안 가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눈에 좀 구속을 받다 보니까 차별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또 이렇게 사람이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인갑다 봤는데 아니 밥 먹으러 진짜 온 사람이더라고. 옷이 너무나 후질근해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생각을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제가 교훈을 받았는데 그랬습니다. 사람은 선입견에 또 선입관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옷 좋게 입고 온 사람들에게도 어떤 소리를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아 막 이렇게 소리쳐요. 만약 궁정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당장 뭐 자기 쫄개들이나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때려줘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좀 잡고 때려봐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 애치는 자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 넣어주신 소리를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독사의 자식이라 막 이렇게 소리치. 근데 저는 이 말을 남들은 그냥 웃고 느끼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어머니나 부모님이 자녀를 놓을 때 태몽 꿨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태몽 꿨다 소리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희 멋진이 한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다 꿈을 꾸서 태몽 생겨나는데 다 뱀이 득실거리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인물들은 안 나오겠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은 뱀 꿈꾸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안 꾸면 또 친척들이 대신 꾸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대신 꿈을 꾸어서 어디 태몽을 알게 돼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호랑이 꿈을 꾸고 났거든요. 그래서 그 애 퀴즈를 잘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뭐 그런 게 있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꿈을 너무 거부시, 금기시하는 그런 것도 뭐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꿈으로, 환상으로도. 어쨌든 그런 태몽 생각해봐서 독사의 자식, 그렇지. 나는 참 죄인의 자식이지. 더 나아가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원죄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받으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야, 좋은 소리 좀 들으러 가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갔더니, 욕이나 막 하더라. 오늘 말하면, 쌍시였다가 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분 나쁘잖아요. 설교 들으러 왔는데, 막 욕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들어갔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긍정형이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이제 두들대는 말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야. 이 질타는 뭡니까? 네가 죄인임을 아느냐라는 단어예요. 네가 죄인임을 아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호통만 치고 또 막 문제거리를 지적은 잘하지만 해결책은 제시 못 해주는데 이 요한은 오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회자라 그랬어요? 고칠 개자라 그랬습니다. 돌이키긴 해요. 후회는 해요. 근데 안 고치면 맞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하고 없고, 돼지가 금방 목욕해놓고 또 그 구덩이에 굴르는 거하고 똑같은 게예요. 그게 뭐야? 회.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고칠 개가 뭐냐면 회개했다는 증거가 보여라.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이며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참회의 눈물을 네가 흘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얘기는. 눈물만 흘리고 끝날 거냐? 눈물 흘리고 네 행동을 180도 전환해서 돌이킬 거냐? 어디로 돌이킬 거냐? 잘 들으세요. 어디로 돌이키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네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관역 설명 예전에 드렸잖아요. 관역. 화살 관역이 저기 있습니다. 관역을 보고 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나 이렇게 쏩니다. 근데 이게 관역을 벗어나서 화살이 다른 데가 맞는 걸 어그러졌다. 그게 죄라고 합니다. 죄. 근데 이 죄임을 인식하는 걸 너무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죠. 죄임을 인식하는 걸. 그래서 네가 죄인이며 죄를 지었던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걸, 그것을 참회라고 하고 회개라고 하는 거죠. 눈물.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그걸 통하여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뭘 얻어야 돼요? 용서를 얻어야 돼요. 용서. 내가 회개했으면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못해서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량이라는 여러분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어요? 예,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 내가 엄청나게 막 나를 후벼파고 해서 내 자식을 해코지한 그 사람을 이제 신의 그거에 엄청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서 그 사람 감옥에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러 하는 게 힘들지만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당신의 용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을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그러나 이 피해자의 엄마 용서 안 했잖아요.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해도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된 구원자로서의 삶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꼭 받는 거, 이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어느 찬양에 보니까 구원의 강물 흐르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구원의 강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곁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존에 이 말은 뭡니까? 기존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그것을 내려놓아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 대부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에 별을 봐라. 저 바닷가에 모래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들을 때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 이제 자녀가 몇 명 돼도 않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엄청나죠. 전체 인구가 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지금. 중국 예 그렇죠. 중국 인구만 뭐 7억 8억 그 인도가 또 8억인지 10억 가까이 된다는 엄청난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부터 세볼까요? 1, 2, 3, 4, 5 해서 1000까지 세는데 여러분 4분,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10억, 20억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구원에는 오히려
그런 기득권들이 방해 요소다. 무익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어떤 것이라도 버릴 준비를 하여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전파는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라. 당신이 구원 받을 백성으로 삶을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랬답니다. 교수님이 그 교회는 미션 조건이 있는데 한 명은 믿지 않는 학생이 이렇게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교수님, 서양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강도들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구원받는데 몇 초도 안 걸리고 몇 분도 안 걸리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는데 저도 그러려면 지금 안 믿다가 이제 죽을 때쯤 해서 믿으려고요. 그랬더니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알겠어? 모른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때가 언제인 줄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저도 제가 친구들 놀러 가고 할 때 놀러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많이 했어요. 제 친구 한 명은 저랑 공부 실력 비슷했어요. 저희 수제 학교들만 다녔는데 공부를 하면 걔는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안 믿고 나중에 죽을 때쯤 믿고 갈란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고 그것도 참 은혜지.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교만이고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또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에서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죽음의 시기를 하나님께 가는 시기를 정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살이 죄인 겁니다. 자기가 정해버리거든요. 자기가. 좀 전에 말씀 좀 드리려다 말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쨌든 죽는데 내주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임기가 이제 끝나서 너무나 그 자책감에 의해서 역사가 쓴 책에 보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살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자살로 자기 시기를 결정은 하지. 이분도 이 사람도 그랬고 또 모사였던 누구도 있었잖아요. 다윗의 반대고 압살롬의 모사였던 사람도 돌아가면서 자기 계획이 탈환했는데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만하게 되는 어떤 것이라도 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굴 뿐이고 실속은 없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은 결국 소용없는 일이므로 거짓을 버리고 제거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전파는 결국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람들 오히려 기가 듣기가 너무 거슬리네 어떻게 했죠?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헤롯이란 도구에서 죽임 받게 되지만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거 다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정치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에 한국에도 직면해 있는데 뭐냐 하면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만 그 세력을 뒤엎고 우리나라 법을 엄청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동성애를 합법만 하고요.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남자끼리 이제 거시기 하는 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엄청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동물하고 사람이 거짓거리 하는 이런 것도 괜찮게끔 이렇게 법이 외국 이상한 법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악법들이 은근슬쩍이 수백 개의 법 속에 싹 낑겨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6월 달에 있는 헌법 개정 논란이에요. 지금 정말 악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소돔 고모라를 두고 보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자행하는 세력들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국이 그런 입장이 돼간다는 거는 서서히 하나님이 진노의 칼이
이미 들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에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도끼가 여러분이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미 한번 들었다 놓으면 나무 뿌리는 힘이 없어요. 그냥 쿡 찍히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님 주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요한은 촉구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무리들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진정한 회개의 반응이에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행동 없이 아는 것만 있으면 그것은 이그노시즘, 지식주의고요. 그것은 이단의 하나의 파의 그런 파들이 있어요. 지식만 추구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설명하며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없는 자에게. 세리들은요. 세리는 세관원이에요. 세관. 오늘 말하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부가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 요즘은 별로,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 많죠? 1인당, 여러분 옛날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1인당 2,000원 내라 한 사람당. 근데 설적히 하고 3, 2,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돈 어디 가요? 다 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에게는요, 강탈하며. 군인들 월급이 너무나 쌌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힘은 있잖아요. 군인들이니까 딱 이렇게 덩치 크고 막 옷 잘 입고 가가지고 칼 딱 들고 가가지고 양 저거 하나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거짓 고발하지 마라. 왜냐하면 친구들 간에도 고소하고 막 고자질을 하면서 깎아내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근데 먹고 살 정도 충분히 되었다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군인들하고 귀족들은 아주 대접을 잘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지식계층들도 대접을 잘해줬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시대적 배경까지 자세히 기록하면서 요한의 선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 그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선포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본질은 예수님이겠죠. 맛보기이지만 그는 핵심을 전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자식으로 망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진노의 자식으로 망할 걸 택할 거냐? 아니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을 쪽으로 향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는 실생활에 아주 밀착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심판을 준비하라. 우리 모든 개인은 1차적인 심판이 오죠. 죽음이란 심판이 옵니다. 두 번째는 영생과 영벌이란 두 번째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시면 제일 좋지만은 그것이 있을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언한 이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맞이하게 돼 있는 거죠. 세례요한의 전파는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말했고요. 또 준비하는 삶을 위해 그는 생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요. 무슨 일이 내일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보는 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